오늘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성급하신 분들은 벌써부터 새해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는 새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시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사합니다. 바라기는 새해 모든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 소망이 없는 분 계십니까? 소망이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는 의미를 모른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말은 그냥 그렇게 산다는 말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삶의 이유 그리고 목적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이며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소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망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도 이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간적인 낙심은 있을 수 있으나 결코 낙심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여정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약속하신 상속자라고 인정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은 흘러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침묵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와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는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완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아무도 완전할 수 없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마치 네가 완전하면 내 앞에서 완전하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인간이 완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완전하지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대로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완전하니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들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 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는커녕 지금 친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그 이름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발음 비슷하죠. 한자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발음상의 한 글자 차이지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 많은 민족,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하고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후손들이 있고 그 후손들 중에 왕들이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라도 하나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면 좀 믿을만한데 지금 아들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하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들으면서 답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그리고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안달이나 되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도 하나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번성하여 그 중에서 왕이 나오며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어 많은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약 40년이 걸립니다. 75세에 하나님 부르셔서 이삭을 바칠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칠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 말씀하시기까지 약 40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가슴앓이를 많이 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거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사사기 400년을 거치고 그리고 왕정시대 500년을 거치면서 약 10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속썩인 것밖에 없어요. 1000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골칫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아브라함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좋은 사람 선택해서 그리고 좋은 백성 선택해서 좀 골치 좀 덜 아프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골칫덩어리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이렇게 애를 쓰시는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후에 그 증표로서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할례란 남자의 성기에 이 코피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로 14절에서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든지 산자든지 어떤 자든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의 증표로서 너희의 살에 내 언약이 있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너희가 내 백성 된 것을 잊지 않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되지 할례를 행하여 그 증표를 삼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이름도 바꿔버리십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십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음 하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한 글자가 더 첨가되지만 사레에서 사라는 모음 끝자리 하나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변화가 놀라운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례는 영귀, 현화, 즉 지체가 높고 현명하고 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처럼 높고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여주인, 왕비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례는 귀족적으로 높은 한 가정의 여인이라면 사라는 한 나라의 국무로서 왕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라로 이름을 바꾸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16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됐어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아내도 그에 걸맞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의 어머니였던 사례가 모든 민족의 어머니 왕비가 되는, 그래서 사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심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 이름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그에게 확신케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그는 그 이름값을 하며 삽니다. 어떻게 해요? 남의 발꿈치 잡아서 넘어뜨려 남의 것 속여 빼앗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다가 그 이름이 바뀌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됩니까? 지금까지는 네가 사람 발뒤꿈치 잡으면 사람과 싸워 그 사람의 것을 취하여 네가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식 하나 태어났으면 좋겠다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고 그 민족들의 조상, 그 민족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 이름들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거창한 꿈을 주셨지만, 약속을 주셨지만 믿지는 못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습니다. 에이 하나님, 내가 벌써 99세입니다. 75세 때만 됐어도 괜찮을 텐데 벌써 99세요. 내 아내는 90세입니다. 경수가 다 끊어졌고 이제는 자식은커녕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속으로 웃습니다. 이 웃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비웃음입니다. 하나님 그런 농담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의 이름 뜻은 웃음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래 네가 웃었어? 그래 네가 나를 비웃었는데 네가 나중에 한번 봐라. 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서 평생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저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지. 너 평생 반성하며 살도록 내가 이삭이라 이름을 짓게 하리라 하시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믿음 없는 소리를 또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십시오. 전형적인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 소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큰 나라를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과 이스마엘 그리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자 중 남자들을 다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비우고 믿지 않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그토록 그에게 약속하시면서 끝까지 증거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파괴된 성품과 파괴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접대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타락한 인간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는 노아처럼 의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수없이 불순종.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비웃고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왜 이토록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단지 한 가족의 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나왔고 그들이 여러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그를 믿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동시에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고아와 같은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를 고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았다면 우린 고아처럼 의지할 데가 없고 이 땅에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들의 삶을 아십니까? 고아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한 번만 부를 수 있다면, 어머니가 한 번만 부를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님이 없는 어떤 사람이 지은 글의 한 대목입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좋다. 많은 것을 내게 주지 않아도 좋다. 단 한 번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소망이 없어서 멸망으로 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심판을 향하여 가는 불행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는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낭망하며 불행하며 불쌍하게 살다가 결국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사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의미는 그 뒤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비웃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믿음의 완전함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하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아브라함,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9세 그리고 90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웃습니다. 소망을 잃은 허탈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주시면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처음에는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비웃은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짓도록 하셨지만, 나중에 그 이름은 아들이 없어 소망이 없던 자에게 자식을 주심으로 인한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는 그런 축복의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동일한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견고한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것을 믿지 못하므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셨듯이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와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열국을 품은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아브라함과 사라로 그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저 한 가정의 아버지로, 한 가정의 어머니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국을 품고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우리 역시
열국에 나아가 만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저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 모든 고아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가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소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국을 품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례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아들이나 하나 주시든지 그 아들이 없으면 그냥 내 집에서 키우는 종이나 상속자로 삼든지 아니면 여종과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도 상속자로 삼아주십시오 하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열국의 아버지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남편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여종이나 취해서 상속자나 만드는 그런 사례로 살지 말고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아들을 낳을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사라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듯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표를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남자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늘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상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성적인 타락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것도 성적인 타락이 그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공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제거함으로써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불건전한 성관계와 문란한 성적 타락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바울은 할례보다 더 큰 흔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흔적, 그 흔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겐 내가 언제나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살던 그 헛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2002년도 월드컵 때 청년들과 4강 진출 기념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30cm가 더 되는 이 철심을 왼쪽 다리에 받고 2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왼쪽 다리에는 철심을 집어넣을 때 그리고 그것을 뺄 때에 수술한 수술 전후의 흉터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흔적들을 볼 때마다, 수술의 흔적들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절대로 축구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흔적이 있어서 우리가 그 흔적을 상기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국을 품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지 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흔적들은 영적인 체험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그 큰 사랑에 대한 흔적을 마치 화인을 지킨 것처럼 가슴 뜨겁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서 그럴 때나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산도를 되시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토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불순종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왜 여전히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하나님, 그러하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